네, 우리 로마서 네 번째 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네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닥을 친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좀 흥미로운 영화가 있었어요. 저에게 좀 흥미를 끌었는데, 이 영화의 이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가진 뇌 기능의 보통 사람 10%만 쓰고 산다는 이 속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속설을 아실 겁니다. 그게 기초한 영화예요. 이 주인공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 뇌 기능을 점점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뇌 사용량이 2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영화 중반부가 되면서 4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60%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다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 궁극의 100%가 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 발전이 그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영화 내용이에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얘기이면서도 시사점이 있는 얘기예요. 이 감독이 릭 베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영화를 찍어놓고. 배트맨은 자기 뇌의 12%를 썼다. 무슨 그거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맨은 50%를 사용했다. 뇌를 100% 온전히 다 사용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가로 열고 영화를 봐라. 가로 닫고. 이거겠죠. 속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도 뇌를 15% 썼대요. 속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뇌를 얼마나 쓰고 계신 것 같으세요? 뇌를 100% 다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가능성이 열려질까요? 뇌를 100% 다 사용한 존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바로 타락 이전의 아담이에요. 타락 이전에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였을까요? 도덕일까요?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타락 후에 잃어버린 첫 번째는 바로 총명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타락은 도덕성을 잃어버린 게 타락인데 어떻게 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10대 시절에 생각이 엄청 짧았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지 않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좀 자라고 생각이 생기니까 이제 옳지 않은 일의 파괴성과 손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딱히 도덕성까지 안 가도요, 그런 멍청한 짓을 그쳐야 하는 걸 너무나 알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족했던 건 도덕성이 아니었어요. 총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란 단어와 미련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즉 성경의 관점으로는 악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기 전에 아담, 그 아담은 피조계의 동식물의 모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 짓는 건 아무나 개똥이, 말똥이, 끈년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개념은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양태를 이해하고 또 카테고라이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야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계의 본질을 깨닫고 양태를 알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었던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 그는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최고의 동물학자요, 최고의 식물학자요, 최고의 기상학자요, 최고의 지질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는요, 설득력 있는 얘기죠. 아담의 IQ가
900에서 1000 정도 됐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멘사클럽은 그냥 종이 다른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IQ란 표현은 물론 적절치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아담의 인지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수준이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들을 빼앗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인지 기능이 100%로 활동하던 인간, 그 총명의 절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는 여호와의 음성을 인지하고 동행했어요. 다시 말해 우연과 모순이 상충하는 것 같은 피상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질서를 읽는 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물리적 법칙이나 수학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인격체와 교통하고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총명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건물에 건축자가 있구나. 그리고 건축자에게 기어가서 이 건물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건 개미의 총명의 절정일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지하고 육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건요, 인간의 총명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총명이 빼앗겨지고 타락되어지고 인간의 IQ가 속이 빈 강정 같은 헛똑똑이가 될 때 인간은 자신의 총명으로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선하신 인격체를 감지하고 그와 교류하는데 총명을 사용하기보다 스스로를 과시하는 데만 그 깨어진 총명, 헛똑똑이가 되는 그 깨어진 똑똑이를 사용하는 헛똑똑이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멀리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총명은 그를 더듬어 찾아가는 더듬이입니다. 우리를 과시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우리의 몽학전생인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바울이 가도 넘어간 얘기 아닙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동의어예요. 총명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헛똑똑이들이라는 거예요. 총명의 제기능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과 모순 같은 모든 부딪힘들 너머에 있는 총체적인 통치자, 그리고 그의 사랑, 그의 인격, 그의 존재와 링크되어서 그와 교통하는 데 사용되는 총명이 아닌 좌우로 치우쳐 무익한 존재가 된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두가 이 기능이 고장나 버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긴 얘기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 공간에 걸어 들어갔을 때 거기엔 건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어떤 인식이 회복되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았어요. 제가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배워왔지만 손에 잡히지 않던 이야기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총명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나라가 나의 본향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 내 삶과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을 인지하고 그분에게 노래하고 그분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당시 저는 반에서 60명 중에 28등에서 33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가운데 유실되었던 총명이 회복된 결과로서 글을 읽는데 이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저자와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글은 매개고 글 너머에 있는 저자의 지성, 감성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학을 줄거리와 주변을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 또랑에 빠져서 머리가 잼이 걸리고 그랬는데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질서의 너머에 있는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달 후에 제가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100등 안에 들었어요. 뭐 쭉 100등 안에 든 건 아니에요. 이건 전적 타락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맛보는 아주 빙산의 일각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제 이후의 영적 여정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인과 같았습니다. 간판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요즘 말로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우리 초기 값이 태어날 때부터 우린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전적 타락이란 말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냥저냥 살고 있잖아요. 나 그냥저냥 살아내고 있는데 왜 전적 타락이라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사람 구실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전적 타락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상정하셨던 삶,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 원래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삶을 표준으로 볼 때 이건 완전히 망가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건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는 이건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더 설명할게요. 저는 이전에 주식이 바닥을 찍기를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바닥을 만나고 싶어 하지? 근데 뭐예요? 거기가 바닥임을 알면 뭐예요?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뭡니까? 지금 우린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바닥 찍는 게 좋은 거지? 이거지만요, 투자자들에게는 바닥 찍는 건 복음이에요. 인류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성경의 선언은 이 복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저냥 버티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기획하신 삶이 아니다. 너는 훨씬 나은 삶으로 의도됐고 훨씬 높은 차원으로 기획된 존재들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내 손을 잡자. 그리고 잃어버려진 것들을 회복해 가자. 하향 평준화돼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말고 그 하향 평준화돼 있는 세상 속에 길들여진 너의 의식에 대해 반문해라. 에베소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행하실 하나님께.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하향 평준화돼서 길들여지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하나님 그 하향 평준화의 언어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스탠다드는 전적 타락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요, 아주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부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됐죠. 제가 그때마다 조금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뭐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회복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점점 그 회복이라는 단어의 전제가 다른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의 기준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서로에 대해 암묵적인 비판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나의 스탠다드에게 상대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스탠다드를 상대방에 맞췄다는 겁니다. 전혀 수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일치입니다. 그 기준 앞에 보니까 저는 바닥인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은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을 꼭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 전체의 죄의 개념의 10%도 안 됩니다. 죄의 원래 개념은 관역을 떠난 화살이란 뜻이죠. 궤도를 벗어나고 원래 디자인에서 어긋난 게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이 세상의 에버리지를 조금 상회하지 않았나.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디자인 앞에선 완전히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설 때 제 안에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한 가지는 희망이에요. 아니, 이 정도도 그냥저냥 살만하고 이것도 살아볼 만한데 아니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하나님의 원 디자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 라는 거대한 희망입니다. 또 하나는 절망이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회복하지? 이걸 회복할 게 내겐 없는데.
여기서 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놀랍게도 그 전에 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자 기도와 갈망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회복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방법으로 제 삶에 저희 관계 위에 상륙하는 걸 경험해 왔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에 잃어버린 것은 뇌 기능의 90%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건 수치 없는 완전한 친밀함의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연쇄 부도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것을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되찾아야 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올 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그 빛을 얼굴로 가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건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기준, 에덴 동산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떠밀려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떠밀려온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들을 읽는데 그 글이 갑자기 빛이 되어서 제 마음과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관계가 무엇인지 그 빛이 저의 마음과 저의 관계를 비추자 저는 누추함에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은 나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탱하기 위해 타인을 소비하는 형태였던 겁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의 만족을 위해 이런저런 사람들을 소비해버린 형태인 겁니다. 다시 말해 내게 있는 사람들은 나의 배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배터리 약발이 닿으면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건 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정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치가 있어 그들을 소비할 때 저는 사랑이라는 말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그 기만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제가 그 비다에서 걸어 나오면 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전적 타락의 인류 공동체는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다시 같은 거예요. 같은 흐름이에요. 뭐냐 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엿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량식품으로 살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밖에 없는 갈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갈망이 클수록 절망이 큰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무 멀리 떠내려온 존재예요. 나는 그것과 존재적으로 너무 멀어요. 나는 그것을 거스르는 죄와 세상과 육의 강물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소망과 이러한 종류의 열망과 이러한 종류의 절명에 대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모르신다면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심령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류 공동체는요 너무 멀리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거슬러 올라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딘지, 또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야 할 구간이 어디인지를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점과 구간을 볼 때 거기서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저는 부산 앞바다에서 헤엄을 치면 제가 수영이 막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 앞에서 제 수영을 자랑할 수 있어요. 부표까지 헤엄쳐 갈 수 있을 거예요. 부산 해운대 바다에서 부표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위상욱 형제님은 아마 5, 6도까지는 헤엄칠 수 있을 거예요. 전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조오련 선생님은 일본까지 헤엄쳐 갑니다. 그 앞에서 위상욱 형제님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누구도 캘리포니아까지는 헤엄쳐 갈 수가 없어요. 이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도달할 완전한 의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면 선악인이 있어요. 상욱 형제에 비하면 저는 악인일 거예요. 수영계. 조련 씨 앞에서 우리가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펠프스 앞에서는 또 조련 씨도 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캘리포니아 해변이라고 하면 선인도 악인도 없어요. 싹 다 우린 죄인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창피하게 해운대에서 빠져 죽던, 자랑스럽게 일본 앞에서 빠져 죽던, 영광스럽게 하와이에서 빠져 죽던, 인간 사이엔 자랑할 바가 있으나 결론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소크라테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소크라테스도 이르지 못했나?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갑자기 찾아봤어요. 처음 나온 게 소크라테스 아내 얘기더라고요. 소크라테스 아내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악녀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국민 여동생 뭐 이런 얘기죠. 국민 악녀예요. 인류의 악녀로 악처로 표현받습니다. 막 걸렛물을 막 쏟아붓고 악담을 일삼았대요. 근데 문헌들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사실은 악처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보살이었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요, 소크라테스는 그녀와 결혼관계에 있었지만 자유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동들이었습니다. 미동이 뭐냐면 당대 티네이저들 중에 10대 중에 예쁜 남자아이를 미동이라고 합니다. 미동들과의 자유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미동들은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의의 별로 빛이 납니다만 아내는 그 자리를 증오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라는 최고의 연설로 20세기 인권과 평등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평등을 향해 어디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용기를 내며 생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위대한 연설 전후에 창녀들을 호텔에 불러들이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글들을 보면서 제가 농담처럼 하던 진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주일날 집에 가면 제 아이들에게 농담을 가장한 진담을 던집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 자극하면 안 된다. 오늘 주일이라 아빠의 모든 의를 교회에서 다 쓰고 왔다. 오늘 나로부터 어떤 선도 기대하지 마라. 이게 농담인데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바닥이 있어요. 인권을 위해서 모든 걸 쓰고 나면 다른 과목이 F가 나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 모든 걸 쓰고 나면 가족에서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위해 모든 걸 쓰고 나면 다른 곳에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의 본질이에요. 제가 지금 소크라테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는요, 인류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좀 저렴한 언어로 치면, 중학교로 치면 4대 짱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찌 마틴 루터 킹을 비난하겠습니까? 존경합니다, 인간으로서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 중학교는 삼성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청담동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 학교가 새로 생기니까 온갖 지역에서 다 애들을 뽑아왔어요. 잠실에서 뽑아오고 개포에서도 오고 압구정에서도 오고 삼성에서도 오고 막 대치에서도 오고 막 왔어요. 이렇게 해놓은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출신들끼리 이제 알력 싸움이 생겨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중학교 출신들이 적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각 중학교의 하이 랭커들, 힘 좀 쓴다 하는 친구들, 하이 랭커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 선수가 돼서 알력 싸움이 생겨요. 당연하죠. 다부터 볼 필요 없잖아요. 이 친구가 제일 높은 랭커인데 여기서 지면 다 진 거잖아요. 그 저희가 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설교에서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진리랑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실에서 온 친구한테 너무 무참히 패배한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중학교 출신들은 다 같이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인류에서 짱입니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내려다보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누가 내려다볼 겁니까? 그게 우리 의의 본질입니다. 그들도 의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의로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만교만 태만으로 대충 만들어내고 우리가 쪼물딱쪼물딱하는 종교적인 핸드메이드 가시면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진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 우린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가 아니면 우린 다 도망쳐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조련 선수가 이거고, 이상욱 형제님 이거고, 펠프스가 이걸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해변 앞에선 다 불완전합니다. 다 이르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 그 앞에서는 우리의 무능력과 실패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마음속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별거 아니구만.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나보다 못한 놈이네.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의의 싸움에 한 번도 발을 들여다본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사용하여 밑바닥이 드러나기까지 의의 싸움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한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린 그 앞에 패배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같이 말할까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이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해운대 앞에서 찬방찬방하면서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산 앞바다 옆에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던 크고 뚱뚱한 배가 있는 거예요. 저 배는 왜 도대체 저기 있는 거야? 근데 그 배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배예요. 캘리포니아까지 나를 태워주러 온 배예요. 나를 위해 보낸 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수영 실력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의 외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써붙여 있는 거예요. Grace, 은혜호예요. 이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배가 나를 위한 배이며 그 배에 나를 올려놓아 캘리포니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아는 자들은 이제 수영으로 서로 수영대회하고 자랑하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앞다투어 이제 그 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두드리며 말하는 겁니다. 호산나.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나에게 던져주시고 내가 그 의를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달할 수 없고 나의 어떠함으로 설 수 없으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그레이스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의 반대편은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자신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그레이스호에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명정을 의지하는 자들, 그것에 매어 달리는 자들, 그의 나를 올려놓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어 나르겠다. 내가 저 바다를 건너겠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 업으로 내가 그 강을 건너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낯선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의 표현으로 우리는 체질적으로 비은혜의 사슬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이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막상 맞닥뜨려 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의 이질적인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발리에 아내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근처까지 왔을 때 저희는 저희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에 발리에 왔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체인점 음식점이 있는데 그게 공항 입구에 있는 걸 보고 아내와 저는 택시 운전사분에게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떠나기 전에 여길 방문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발리를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엄청 먹었죠. 엄청 먹고 딱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이야. 인도네시아 루피밖에 안 받는 거예요. 저희는 다 썼거든요, 루피를. 카드를 쓰려는데 카드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전소가 여기 있고 은행이 여기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서 환전소에 가서 환전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비행기를 놓쳐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희에게 옆 테이블에서 정말 수염을 이렇게 기른 예수님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예수님 같이 느꼈는지 아세요? 예수님 같은 잘생긴 독일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내가 루피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No. No, thank you. I can handle this. 말씀은 고맙지만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제 무능력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어떤 값을 치러서도 제 교만과 자존심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No, thank you. I can handle this. 제 마음에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것 같아서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은혜를 배워. 제가 얘기했어요. 내주신 거 고맙다. 그러면 내가 송금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완강한 거예요. No. 내가 너한테 밥 사주고 싶다. 밥 사고 싶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가 만만치 않은 부디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Thank you. 완강하게 어떤 보상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 안에 비은혜의 본성이 걸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이 사람도 언제 봤다고? 이 뒤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어떤 의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놀랍게도 그 비은혜의 본성은요, 오랜 시절, 오랜 시간 저로 하여금
복음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 진짜? 내가 여기에 내 영혼을 맡겨도 된다고? 이거 한 종파를 만들게 만든 그럴듯한 교리 아니야? 이거 한 단체를 지키게 만든 그럴듯한 원리 아니야? 여기에 내 영혼을 맡겨도 된다고? 내가 이 독일 총각 언제 봤다고 믿어? 이걸 받았다가 무슨 결과가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순간 제가 머리가 깨끗해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차피 저는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노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비행기를 놓치고 편도 비행기권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무능력을 안다면요, 우린 믿음의 길에 있어서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린 반문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으로 인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퇴로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자력 구원이 아닌 은혜 구원이란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렇게 집요하게 다가오실까요? 왜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페이백, 갚을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데가 없는 존재로서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건 아담의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가진 능력은 자신의 무력을 아는 능력이었고, 아담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었고, 아담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신뢰의 능력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이 어린아이는 절대로 순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순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개념이고요. 유대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욕심과 욕망이며 무력함의 결정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캘리포니아를 향해 헤엄쳐 가지 않고 은혜의 그레이스 홀을 향해 헤엄쳐 갔어요. 자신의 수영 실력을 뽐내지 않고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고 던지시는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는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할 때마다 그는 바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바닥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이것이 반등의 자리임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바닥을 만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요, 구원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뒤엉켜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목발을 짚고 살잖아요. 목발을 의지하고 제 다리를 의지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며칠 전에 넘어졌어요. 목발을 의지했다, 내 다리를 의지했다. 저도 헷갈려요. 막 헷갈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제가 넘어지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날 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왜 휠체어 안 타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휠체어 탈 정도는 아니죠. 다시 생각해. 진짜? 너 휠체어 타면 안 넘어져. 넘어질 수가 없죠. 내가 휠체어에 앉아버렸는데, 내 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데, 휠체어에 나의 모든 걸 의지하고 그에 나를 올려놓는데, 나의 완전한 무력함과 바닥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레이스오, 은혜의 배에 가서 호산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난 바닥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이 바닥을 만나게 해주시는군요. 주님, 나는 구원이 자녀 양육에도 필요하고 부부관계에도 필요하고 사역에도 필요하고 2023년 주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리 다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를 또 알게 됐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면 주변에 자랑하라 그랬어요. 병 걸리면 주변에 널리 알리라고. 그래야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은혜와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있는 거야. I can handle this. 난 똑똑하거든. 나는 결연한 의지를 가졌거든. 나는 경험이 있거든. I can handle this. No thank you. 비은혜의 사슬이 올라오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도지도 팀한테도 제가 기도지도하는 피지도자들에게 부탁해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직원분들에게 부탁해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내에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줘. 아빠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 아빠, 요즘 어려워. 사실은 매일 어려웠어. 요즘 겸손해진 것뿐이야.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일상은 우리 힘으로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바닥이 드러납니까?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우리가 전능자가 아님을,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임을 배워가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대기 그만 짚으시고 휠체어 타시죠. 우리 옆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다른 분에게,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심령에 은혜가 스며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데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나 여기까지 휠체어 타고 왔어. 우리 2023년 끝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우리 주셨네. 그레이스 홀로 나아갑시다. 쓰러진 나를 괜찮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주님은 주님, 나의 자력 구원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은혜 구원을 선택하신 주님,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시 약한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부족한 나를 세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손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I cannot handle this. 나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머리는 은혜 구원이지만 삶의 내용은 자력 구원이지 않으십니까? 어디까지 바닥을 보아야 은혜 구원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바닥을 보아야 두 손 들고 I need you,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내세와 현세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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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붙듭니다. 은혜를 붙듭니다. 예수님, 그 구명정을 붙듭니다. 그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주저앉습니다. 주여, 그 위에 내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 내가 목발로 걷는 자가 아니요 휠체어 위에 주저앉습니다. 주의 은혜 위에 주저앉습니다. 그 위에 나를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의의 전쟁터에서 나의 패배와 소망 없음을 인정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자비롭게 여기사 당신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당신을 갈망하오니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드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구명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